오늘은 10월 첫 주 성찬 예배면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법은 인과 응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나도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실수로 다른 사람 눈을 하나 뺐으면 내 눈을 하나 빼야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야 돼요. 인과응보 법칙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할 의도는 없었는데 실수로 죽인 거. 실수로 죽였어도 인과응보 법칙에 하면 그 죽인 사람처럼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실수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내가 손해를 끼친 만큼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마땅히 인과응보 법칙에 하면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세 성, 요단강 동쪽에 세 성, 6성을 만들어서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하러 쫓아올 때 도망가서 그 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쫓는 자가 쫓을 수 없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살다가 재판을 받거나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피성처럼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이 가문의 저주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려면 우리가 가졌던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가 축복으로 응답의 발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직업, 이게 전도와 선교와 연결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냈지만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갈 때 새 절기의 축복 누리잖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유월절 해방의 축복, 오순절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축복, 수장절 하늘나라 배경,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축복,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권세 주셔서 살아남도록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멸망권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는데 그때는 인과응보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살아남도록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닥쳐가지고 네피림의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 나팔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그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결국 온 땅이 재앙과 저주로 멸망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방주 언약을 주셔서 바로 살아남도록 만드셨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물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막에서 불뱀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을 무려 죽여요. 이때가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해달라.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놨는데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난 것처럼 인자도 달려하리니.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절 위기에 닥쳤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데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건강하니까 인구가 갑자기 급증해요. 왕이 명령했어요. 산파들에게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애굽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전 생명을 날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의 비밀을 가르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요 축복하는 분이요. 멸망에 빠지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 축복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내용 중 하나인데 인과응보 법칙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죽였을지라도 고의성이 없이 죽였을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여야 돼요. 눈을 뺐으면 자기 눈도 빼야 돼요. 팔을 잘랐으면 자기 팔을 하나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토피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 도망한 자는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제사장은 보호해라.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대제사장의 죽음을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마땅히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성경 쓴 목적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주셨는가?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세 가지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원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었던 근본죄.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 또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로 다가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배경.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지만 그 영향력 아래 인생들이 운명에 묶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걸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고 죄 때문에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고 영원히 가야 할 지옥 배경,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생, 이걸 피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잊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이 고린도 후서 사정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입니다.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문화를 가지고 또 종교를 가지고 여러 제도를 가지고 인간을 자꾸 복음 밖으로 밀어내면서 멸망의 길로 자꾸 유도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단을 속히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했어요. 권세. 지금 제일 많은 게 뭐니까 공황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공황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까닭 없이 두려움, 공포 이게 막 몰려와요. 그 우울증은 뭡니까? 완전히 힘을 빼버려요. 무능력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울증은 뭐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3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고 지금 모아가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나 이 접신운동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와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자꾸 육신적인 삶만 가르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치유할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재앙과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운명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저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 바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약속을 깨트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공의만 행하신다면 아무도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원죄 아래 태어났지요. 살아가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요. 빨리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리고 가문으로 내려오는 이 저주, 우상숭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아무도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킵니다. 전에 어떤 예화보니까 그 동화책에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섬나라에 왕국이 있는데 그 섬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늘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 왕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어요. 절도 잡으면 두 눈을 뺀다. 영원히 도둑질 못하게. 그런데 또 절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잡혀를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에요. 이 애가 지금 자기 왕위를 위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 아들이 죽여버리면 왕권이 끊겨. 국가 통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은 법이잖아요. 왕도 법을 못 비켜가. 왕이 명령했어요. 법대로 저는 두 눈을 뽑아라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들고 나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왕자 두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왕노릇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왕이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법은 집행해야 되니까 오른쪽 눈은 내 눈을 뽑고 왼쪽 눈은 저 아들의 눈을 뽑아라. 그러니까 왕이 한쪽 눈을 뽑고 아들은 또 한쪽 눈을 뽑았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공의도 실현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주악하여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언어가 단순해서 사랑 딱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표현이 잘 돼가지고 사랑도 네 가지를 구분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보다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펠레오. 남녀간에 사랑하는 거, 에로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조건부 사랑이야. 자식이니까,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길 열어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과거의 현재 미래칠 자범죄까지, 조상의 우상숭배죄까지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겠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이 길을 막으려고 바로 왕이 명령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을 전부 다 처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십자가에 처형해서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사단이 속아버린 겁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복음 막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운명에 맞서야 됩니다. 위기 앞에 도전해야 돼요.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에서 끊으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기도했어요. 내가 급성 간염에 쓰러져 가지고 의사가 포기했잖아요. 유엔에서 조사를 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B형 간염에 가장 취약해요. B형 간염 환자가 600만 명.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우리 장인도 간암 들어가시고 우리 집사람은 간암으로 잘라내고 나이까지 온 거예요. 나도 못 되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대물림 내려가. 그때 연약 붙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문의 저주 나에게서 끊기도록. 그런데 얼마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 백신이 딱 개발된 겁니다. 3번 맞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으면 출산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3번 딱 맞춰줘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간염 환자 600만 명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가문의 저주를 끝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무능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숨겨 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딱 답을 내셔야 돼요. 결론 내립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끝입니다.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복음 들으라고 하냐? 아직도 사단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복음 들으면서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이 말. 문제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담내면 돼요. 현장 가면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우리 후대 보면은 오직 증인 딱 붙으셔야 돼요. 영원한 의자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하여튼 각인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존재하며 활동합니다. 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요. 계속 공격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복음 있는 사람은 속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는 이유가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전부와 마치세요. 그래 하나님이 시간표 맞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그 다음에 끝이 오겠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보는 것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생각나는 것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킬 줄만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힘 가지고 시험 살릴 3천 제자 세워야 돼요. 또
또 산업이 늘어나서 호주 선교해야 됩니다. 또 1천만 여자 키워서 세계복음화, 문화마을 성전, 후대를 위한 기념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여기 언약 붙들고 새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인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두 가지 의미입니다.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잊지 않도록 성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지금도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배경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것처럼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삼직이 실제로 현장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